10월 19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만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해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결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 해결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의 배경과 지위,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해결사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아뢰고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진정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완벽한 해결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말씀도 열왕기상의 말씀과 동일한 분위기와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열왕기상에서 저희들을 불편하게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솔로몬의 타락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의 첫 시작도 역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여전히 어두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하시아 역시 우상 숭배를 즐기던 사람이었죠. 아하시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국으로 있던 모압마저도 배신할 정도로 이제는 그 모압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공격도 피할 수 없는 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의 상황이 결국 아하시아를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할 만큼 아하시아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당시에도
싸움에 나갈 사람이 고작 7천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국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결국 다락에서 떨어져 병이 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하시아가 떨어진 곳이 다락 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다락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지만 엘리사 선지자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장소가 다락과 비슷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말씀은 다락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다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그 다락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고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락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락에서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아하시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성경을 보면서 자주 들어봤던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바알세붑은 어떻습니까? 좀 처음 듣는 생소한 우상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알세붑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던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물어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도 많지만 질병을 주관하는 바알세붑에게 물어봐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하시아의 이와 같은 행동이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을 찾고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가장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망령된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왜 그에게 가서 묻느냐라고 하는 이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 숭배의 타락한 문화라 바뀌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신은
질병을 주관하는 바알세붑이라 여기며 그 우상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질병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내 개인의 소소한 모든 부분들, 심지어 이 자연 만물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버젓이 살아계신데 엉뚱한 바알세붑을 찾고 바알세붑이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라 여겼던 이 아하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해결사가 되십니다. 사람은 잘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부족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해결하는 것도 참 버거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멀티플레이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엉뚱한 신을 찾고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사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상에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의 시간이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사가 되심을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해결사가 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들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다른 것들을 찾으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비전에 대한 문제, 어떤 믿음에 대한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